방금 뭐가 지나갔나 봐요? 무슨 소리야? 에어컨 소리였나? 네, 더우시죠? 네, 조금 창문들 좀 열어주시고 문 좀 열어주십시오. 지금 환절기라서 아침엔 춥고 점심엔 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초등학교 때 특수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금 이렇게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함께 배우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능이 조금 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업도 좀 남달랐습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 건 아니었고 다른 아이들이 보는 시선도 차가웠어요. 항상 아이들은 특수반이라 그러면 이렇게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야 그렇게 너네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놀고 그러면 너 특수반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반 이렇게 하니까 다음 해에 얘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일반으로 넘어와도 쟤는 작년에 특수반이었어 이러면 이게 낙오자처럼 이렇게 탁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로 떼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섞여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아예 이렇게 좀 분류시켜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에도 특수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특수반은 개념이 좀 달랐어요.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만 과목별로 그렇게 모아서 뭐 수학 특수반, 영어 특수반 이렇게 해서 공부를 더 좀 집중적으로 시키고 그 진도도 더 빨리 나가고 그렇게 해서 대학에 좀 상위권 대학에 많이 보내는 그런 특수반이었습니다. 저는 좀 특별한 거를 싫어해가지고 그 특수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 고등학교의 특수반에서는요. 그 고등학교 때 특수반의 꼴등이 그냥 일반 특수반 아닌데 1등보다 항상 이렇게 막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곤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 이런 순서입니다. 상위 클래스의 꼴등이 중위 클래스의 1등보다 잘해요. 이게 인정을 받고 또 그 상위 클래스 중에서도 위에서부터 몇 명만 다 끊어서 또 더 상위 클래스를 만들고 이게 이제 세상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앞서고 이게 학생들 특히 이렇게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잖아요. 막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로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참 감사하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들은 뭐 권사님, 장로님들보다 더 막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들은 집사님, 권사님들보다도 믿음이 더 안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 다른 교회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것도 신앙순으로 이 사람은 정말 믿음 뛰어나다. 이 사람은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위에서부터 끊어가지고 장로님 몇 분, 권사님 몇 분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전도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 전사님들. 근데 저기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보다도 믿음이 좋지 않고 신앙이 좋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는 그 순위라는 게 매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12제자들은요, 본인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손수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력서를 넣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카웃을 한 거예요, 한 명씩. 여러분, 일반적인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력서를 넣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스카웃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하고 대우가 같습니까? 다르죠. 이력서를 넣고 들어가는 사람은 일단 많아요. 맨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스카웃을 해서 스카웃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습니다. 혹은 어마어마한 실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력들이 화려하다든지.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대우도 굉장히 좋고 헤드쿼터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자마자 막 상위권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스카웃 하셨어요. 스카웃을 하셔서 정말 헤드쿼터라고 불릴 수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탁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그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12명의 제자들을 스카웃을 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러면 그 12명의 제자들은 이래야 돼요. 뭔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실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다든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 한 서너 명씩은 살려야 되고 홍해는 못해도 한 갈릴리 바다 정도는 이렇게 쫙 가르고 지나다녀야 되고 얘들아 모여라 그러면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딱 모여라 그래도 다 바다 위로 걸어서 와야 되고 뭐 그런 거 음식은 뭐 요만큼만 줘도 한 1년씩 살 수 있어야 되고 계속 오병이어 쪼개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한 그 정도 실력은 돼야지 그래도 예수님의 그 헤드쿼터라 불리는 12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제자들에게만 쓰였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찾아보면 6번 나오거든요. 6번 다 제자들에게만 쓰였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방인들보다 또는 전체의 그런 어떤 무리들보다 그 누구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결코 그들은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어떤 신앙의 실적들이 있어서 뽑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넘긴 사람들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있는데도 그 예수님 앞에서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제자들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낮은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지 않겠어요? 아마도. 가룟 유다가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탈락이 했죠.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그 11명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번 이렇게 쭉 서열을 매겨보자면 그 11명 중에 꼴등이 누굴까요? 도마지 않겠습니까? 도마. 그 도마에는 항상 닉네임이 붙었어요. 무슨 도마요? 의심 많은 도마.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의심이 많길래 이 도마가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일까요? 성경 자체에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은 한 번도 없긴 해요. 그래도 우리 이후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요, 사복음서에 통틀어서 도마에 대한 스토리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끄트마리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사복음서에서 다 그냥 이제 제자들 12명 이렇게 쭉 나열할 때 거기에 명단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도마는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가까스로 스토리를 하나 딱 올릴 정도의 그 스토리 하나가 하필이면 그 스토리가 나는 예수님 이거 구멍에 넣지 않고 옆구리 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 한마디 했다고 아직까지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12제자들 중에서 다 이제 그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는 중에서도 가장 멀리까지 나가서 죽은 사람이 이 도마예요. 도마. 어디까지 나갔냐면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땅끝까지 갔다 그래서 간 데가 인도거든요. 인도에서 이제 자기 그 풍토병으로 죽었잖아요. 이 도마가 죽은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안에서는 정말 땅끝까지 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충성심에 불타고 열정에 불타서 땅끝까지, 정말 보이는 땅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충성된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도 나오지만 바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도 딱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앞에 것만 기억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처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디 적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생활들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모든 그런 고난 며칠간의 그 사이에 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남은 제자들은 굉장히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에 저 앞쪽에 보니까 몇 절이에요? 저 앞에 보니까 19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모여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싹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몰려올까 봐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도마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아마 아예 떠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도마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절대로 예수님이 없었을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실 줄 알았더라면, 혹은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도마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거긴 절대로 예수님 없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올 수가 없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때는
200대 1로 만나는 게 아니라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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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그렇게 만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에서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24시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라는 것은 약속된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약속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들이 마음속에 믿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부활하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잘은 기억을 못해 경황이 없어서 하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신다면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바람 맞추는 거예요. 교수님과의 약속 시간을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교수님 저 30분만 늦게 갈게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할 수 있겠죠. 복학생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모임 안에 오셨었어. 예수님이 오셨었어. 도마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난 못 봤어. 나는 내가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예수님이 분명히 내 눈앞에서 손바닥에 못을 찍혔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는데 내가 그 상처를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지. 내가 니네들 말 듣고는 못 믿겠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마도 이 동료들의 그 이야기에 하나의 그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라도 보기 위해서 그 손을 만져보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났어요. 8회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8일이나 걸렸는데 도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의심이라는 건 두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기 위한 의심입니다. 또 하나는 안 믿기 위한 의심이에요. 도마는 믿기 위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그것 하나만 해결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래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아저씨가 전화번호 보고 전화를 한 건데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싶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나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으니 어떡합니까? 그러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화론, 창조론, 과학의 어떤 여러 가지 논리와 증거들 다 얘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무슨 과학적인 부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막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믿겨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분에게 얘기했죠.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만큼은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믿겨진다. 정말 어쩔 수 없지만 믿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겠다. 다음 주 화요일쯤에 다시 나한테 전화를 줘라.
그리고 끊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돼서 전화가 안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여러분, 믿고 싶은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어떤 자기들의 믿음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들의 믿음의 방식대로 믿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아야 되고, 누군가는 경험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안 믿어질 수가 있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냥 믿어주는 걸 어떻게 설명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요,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축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 훈련생들 전도를 하러 나갔죠. 전도를 하러 딱 나가서 전도를 딱 했더니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냥 멘트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딱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와요.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백지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딱 떨어져 이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막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그 조그만 전도지 하나를 읽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복음을 들음으로써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의 능력으로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기 위해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기 위해 의심해요. 이 사람들은 목적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안 믿을 거야. 근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돼도 다른 것 때문에 또 안 믿는데요. 또 이거 해결해도 다른 것 때문에 또 안 믿는데요.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해봐야 믿을 것 같아. 근데 이미 늦죠. 그들은 대부분의 이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들의 교만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아무리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들의 의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믿을 거야.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알고 오신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모든 것들,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적인 것들, 모든 업적들, 자기들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뒤집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기로 했어요. 분명히 예언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안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믿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질문들을 던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또 옆에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말리고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야고보서 1장 6절 하반절에서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닻을 내릴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세상의 풍파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늘 소망 없이 산다면 그것만큼 피폐하고 목마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천국은 없을 거다. 절대로 지옥도 없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없다. 난 이 땅에서 그냥 편안히 살고 말겠다.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하늘 소망을 붙드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실제로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물론 상상하는 어떤 방향이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그런 어떤 서기관들처럼 나는 믿지 않아야겠다라고 결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사랑 많으신 분, 오케이. 예수님 기적도 일으키신 분 알아요. 눈으로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마가 의심하고 있었던 건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알겠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고 또 그가 기적도 많이 일으킨 것도 알겠지만 그분이 눈앞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 만나고 그랬다는 건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유다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봐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야, 왜 못 믿을까? 안 되겠다. 도마의 믿음의 방식으로라도 보여줘서 믿게 해야겠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믿음의 방식은 눈으로 보는 거였어요. 손을 찔러 넣어보는 거였어요.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의 방식대로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야, 찔러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면 이렇게 찔러 넣어보고 그러고 믿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너무너무 안타까우셨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8해가 될지 80일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실 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은 그분 앞에 나타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야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도마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손가락 여기 놓고 믿음 없지만 믿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네, 잠깐 기다리세요. 손가락 한번 넣어볼게요. 옆구리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였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은 당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샀다. 즉 대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자.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서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 하나가 걸려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믿음의 방식,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언젠가 마음이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안 믿기지 이게?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믿음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계신 분들도 더 기도하면서 충만한 믿음의 은사들을,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서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험을 하고 겪어서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기 때문에 경험하고 믿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것들, 세상의 것들 구하지 않고 정말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데 아까 우리 찬양했죠.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데 그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의 샘물, 그 샘에서 우물 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